네이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검색 사이트인 구글 코리아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 네티즌들이 무슨 단어를 많이 검색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바로 이것인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북미 정상회담일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 경기, 그것도 좀 짐작할 만한 단어인데 1위는 화면을 보시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세먼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단어가 검색 순위에서 1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미세먼지를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관심은 결국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혹은 사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나가 잘 전했다가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인 요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주로 삼고 있는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였던 요나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진정한 관심, 그리고 그가 실제로 아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아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이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잠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것에 대해서 심히 진노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분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2번에 걸쳐서 박넝쿨이 없어지자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멸망당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니느웨,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의 한 영혼이 귀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한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찌르는, 요나의 마음에 도전하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침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니느웨의 변화뿐만 아니고 가장 변화가 필요한 대상이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지자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장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박넝쿨보다도 더 빨리 쉽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니느웨의 회개.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완전히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니느웨를 정말 가기 싫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던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니느웨에 베푸신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 자신이 놀랐겠습니까? 충격이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회개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짧은 외침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왜 그렇게 요나가 가기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은 왕의 이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주전 793년부터 주전 753년까지 통치했던 여로보암, 정확하게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왜 지명이 나옵니까? 하맛 어기, 아라바 바다까지.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땅덩어리가 컸던 왕조 시대예요. 부강했던 왕조 시대예요. 뭔가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왕조 시대예요. 그런 왕조 시대가 올 것을 요나가 예언을 했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잘 될 때니까, 형통할 때니까, 뭔가 괜찮을 때니까 요나 선지자의 인기가 높았을까요? 점점 인기가 없어졌을까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와 에레미야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그 시대에 맞는 아주 뜨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민 선지자였습니다. 국민 가수가 아니고 국민 선지자였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부강을 예언했던 만큼 요나 선지자의 명성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나가는 요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결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는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상숭배 죄를 그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는요, 정말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없어야 할 나라입니다. 정말 없어져야 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락 정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성이고요, 그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스페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요나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배를 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도망치는 길을 막으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일으키게 되죠. 폭풍을 만나서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 배 속에도 들어갔다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3장에 이르게 되면 할 수 없이 더 피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이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요나서 전체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대언을 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때로는 이방의 죄를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는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한 문장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5단어로 된 짧은 문장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했겠어요? 사실은 억지로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가기 싫은 곳에 가서 정말 없어져야 될 니느웨 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막히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하루 만에 온 백성이,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과 온 백성은 물론 짐승까지 금식케 하고 베옷을 입혔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악행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금식하고 정말 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7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지자 자신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40일이 지나면 꽤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한 달 이상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적시로 회개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과연 요나의 열정과 달병과 요즘 같으면 설교를 잘한 그런 목사처럼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요나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고 니느웨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게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를 못한다.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훨씬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조그마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고요, 그들보다 더 힘든 그런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 자신의 사정과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마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변화는 시대 가운데에 정말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변해요. 어떤 식으로 변할까? 그게 궁금할 따름이죠. 분명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변화가 시작됐다, 그런 조짐이 엿보이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저 완전히 홍대 앞 아니에요? 저게 북한 평양의 한 카페의 젊은 남녀 연인이에요. 단추도 하나 끌렸네요. 북한에서 단추 끌어다가 잡혀가지 않나요? 풍기문란으로. 앞에 또 맥주도 한 잔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면요, 물론 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죠?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배지를 달았습니다만은, 언론 보면요, 홍대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또 이 신림사거리, 포도몰 그런 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런 세대에 사실은요, 그들은 그렇겠지만 이념, 무슨 사상 이런 것들이 크게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맥주 맛을 봤고요, 단추도 한번 끌르고요, 그죠? 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티셔츠도 있고요. 얼마나 다정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나 시작이 되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무엇에 의해 변한가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건드리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제도, 시스템, 어떤 철학, 이념, 사상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1842년에 니느웨 성에 성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벽 높이가 30m나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이 아주 두터워서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진 니느웨의 성임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니느웨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랏산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라 루트족의 그런 공격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돌았고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일식 현상, 해가 가려지는 것은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 불길한 징조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진과 홍수가 계속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편치가 않았습니다.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의 성까지도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왕으로부터 완전히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아니에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멀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을,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본인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니느웨 성의 해결을 통해서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라도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누구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지냈던 이 요나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지자의 고집. 이 고집이 요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요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담배가 폭풍으로 위기를 맞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다시스로 못 가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서요, 자기 때문에 배 타고 있던 선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요나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고요, 열정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미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혹은 또 그의 가족 중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온순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순결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꽤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실 것도 알았습니다. 단지 니느웨만큼은 안 된다, 그 고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 신앙, 바로 자기식의 신앙이 요나의 한계였습니다. 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초신자들은 자기식의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다가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청년부를 이제 지도할 때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예, 한 장씩 하고 뭐 벌겋게 해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찾아오고 말이죠. 그러면 또 등도 두드려주면 뭐 이렇게 먹은 거 내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말이죠. 그런 친구들 뭐 많이 있어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요나식의 신앙이에요. 자기식의 신앙이에요. 소위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 심지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변화받기가 더 힘들어요. 왜요? 자기식의 신앙이 이미 틀이 잡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요나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니느웨 성의 회개는요, 요나의 힘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나의 뜻은 꺾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내 뜻이 잘 이루어지면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요, 형통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말 형통한 것이었어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열정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뜻이 이루도록 나를 들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모자라고요, 변덕스럽고요, 허물지고요, 정말 허점 많은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혹은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나와 같은 인물을 우리는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큰형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탕자, 흐랑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고요,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잔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동생도 미워했고 아버지도 그는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잔치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해석을, 설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형의 죄가 아니라 형이 가진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의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한계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는 훨씬 어려운데 저렇게 악한 니느웨를 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한동안 외래어를 너무 함부로 쓴다, 함부로 쓴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외래어를 좀 잘 사용하고 함부로 쓰지 말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있죠. 독립문, 영어로 어떻게 썼는가 하면 dog, D-O-G, lib, R-I-B, 그 다음에 문, M-O-O-N, 그러니까 개갈비 달,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뭐 독립문 이러면은 뭐 한국의 자주 독립 뭐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개갈비가 생각해요. dog, rib, 문, 달,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좀 외래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 분명히 그런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이름들이 그죠?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동부 아파트, 신림 동부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동안 동부 아파트 그러더니 쪽팔리는지 센트레벨 뭐 갑자기 이름이 달라지더라고요. 센트레벨도 틀렸어요. 미국 사람은 센터빌이라고 그래요. 센트레벨, 그죠? 그렇게 뭐 발음도 틀린 거 굳이 써야 되나요? 더 웃기는 건요, 제가 읽었던 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신축 아파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어느 출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 안내 표지판이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시니어 클럽.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시니어 클럽. 저기서 무슨 뭐 이렇게 왈츠도 하고 시니어 클럽 한잔 하면서 이런 것일까요? 뭐 시니어 클럽이 뭘까요?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물어봤대요. 시니어 클럽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노인정입니다. 아니, 노인정 그러면 되죠. 굳이 시니어 클럽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인정 그러면요, 어르신네들이 잘 찾아갈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시니어 클럽 해놓으니까 아파트 주민 노인들께서도요 막 영어로 써놨고, 물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짐작해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뭔가 그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산디그스로 계속 무슨 외래를 쓰면 좀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격이 달라지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것이 완전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요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1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렇게 없어져야 될 성이 존재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도를 거두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걸 히브리 원문대로 제가 좀 실감나게 직역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요나를 악하게 하고 더욱 악하게 하여서 그것을 심히 진노하였다. 마음이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질리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마음마저 악해진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드는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도 훨씬 덜 신앙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헌신지기도 못한 사람은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계속 어려움도 생기고요, 마음의 아픔도 생기고, 이걸 우리가 때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버려둬도 그냥 포기해도 될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악했고 정말 허망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뜻이 꺾이더라도, 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단순히 경제 불황료, 환경 오염, 미세먼지, 인종차별, 저급한 세속문화, 불의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전쟁, 그리고 정치 불황, 물론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식으로, 요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삶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요나 같은 목회자가 한국교회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꺾을 줄 모르는 요나 준직자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책임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요나 같은 다른 사람의 정말 회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요나 같은 자기식의 신앙으로 틀이 잡혀버린, 한 발짝도 더 이상 순종의 값을 치르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요나 같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기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과 만날 기회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이 12만여 명, 불쌍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낀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는 흔히 인애, 은혜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정말 집중하여 쏟아붓는 사랑을, 자비를 의미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힘이 있어요. 왜요?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건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이런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요나 자신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기 아꼈다는 말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넝쿨에 그가 집착을 했는지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 좁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오늘 본문 질문에 요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껴야 할 분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려야 할 바로 그분을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참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형편없이 대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도망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가장 보기 싫은 니느웨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울리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